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진정한 신앙인, 활기찬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두 가지의 체험을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내 신앙생활을 활기 있게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두 가지의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따설까요? 성령 세례를 받자. 세례는 두 가지의 세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 세례예요. 볼륨을 조금 내려줘야 울리니까 조금 내려주세요. 물 세례가 있는데, 이 물 세례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물을 이렇게 그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죄를 씻는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물 세례의 의식은 죄를 씻는 회개의 세례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제일 먼저 하게 되면 세례를 통해서 그의 죄를 씻는 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물 세례예요. 두 번째 세례가 있으니 이것은 성령 세례입니다. 불 세례라고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물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위로 나왔습니다. 육지에 나오자마자 하늘이 딱 열리면서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께서 쭉 내려와서 우리 예수님의 머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물세례를 받고 불세례, 성령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기왕하게 되면 이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받으면서 우리가 신앙의 출발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을 쭉 다니다가 에베소 지방에 그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만히 보니까 엉망이에요. 구원의 확신도 없고, 구원의 감격도 없고, 예배를 드려도 예배의 감격도 없고, 기도를 해도 뭔가 힘이 없는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 하지만 이 얼굴에 영적인 기쁨과 영적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하고 그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 성령이란 말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순간 사도 바울이 그들의 냉랭하고 무기력한 신앙생활의 원인을 알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곳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게 됐습니다. 임하자마자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면서부터 그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활기서지는 거예요. 이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구원을 확신을 갖게 만들고 성령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만들어서 뜨거운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한 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어서 그들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끔 그렇게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 잘 섬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기왕 믿었으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따스할까요? 성령 충만함.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 충만한 얘기는 성령의 지배를 당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 모든 전체를 그분이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내 지, 정, 의를 그분이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지, 내 모든 생각과 계획을 그분이 다스리고, 정, 내 모든 감정을 그분이 다스리고, 내 의, 뜻까지 그분이 다스리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부터 우리의 삶 속에 놀라고 신비한 그 영적인 체험을 우리가 갖게 되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되면 크게 나누면 세 가지를 체험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첫 번째는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들어주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가치관과 인생관과 삶의 모든 목적이 바뀌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두 번째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여기는 이 식물이 시들어갈 때 물을 주게 되면 싱싱하게 쏙 올라가요. 메말라가던 것이 물을 주는 순간 싱싱하다듯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 충만히 역사하게 되면 활기차게 모든 것이 시들은 영혼들이 소생하게 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할까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잘못된 고장난 모든 부분들이 하나 둘씩 고쳐지면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삐딱하게 살았던 사람이, 어두운 곳에 살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정상궤도로 올라와서 정확하게 정상궤도로 돌아가게끔 만드는 것,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한 번에 이루어지는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계속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종일 성령의 다스림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세는 이례적인 사건 끝났지만은 성령의 이 충만 역사는 계속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끊임없이 계속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휴대폰을 사면 처음에 사가지고 이렇게 오면 작동이 안 돼요. 그 갖다가 전기에 꽂아야만이 모든 것이 작동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을 계속 쓰게 되면 다시 또 이게 배터리가 나가면은 안 돼요. 다시 꽂게 되면 다시 이게 충전돼가지고 또 다시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성령 세례는 뭐냐?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딱 성령 세례를 통해 가지고 내가 딱 한번 경험하게 되면, 두 번째는 뭐냐? 배터리가 소진되지 않게 그게 끊임없이 충만의 역사가 계속 채워가야만이, 재충전돼야만이 활발하게 모든 것이 진행되듯이 이 충만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성경 말씀 로마서의 12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좀 띄워주세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시게 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서 할까요? 죄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된다. 과거에 내가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죄인 줄 몰랐어요. 죄인 줄 모르고 말하고, 죄인 줄 모르고 생각을 하고, 죄인 줄 모르고 행동을 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강하게 역사하게 되면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성결의 영이세요. 거룩한 영이세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죄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알면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죄를 싫어하는 마음을 품게 만들고, 죄의 모든 것을 과거에 버릴만한 용기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딱 들어오면서부터 충만히 역사하다 보니까 죄를 미워하면서, 옛날에 막 술 먹고 죄 짓고 살던 사람이 죄를 갖다가 술 친구들이 싫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다 보니 어느 날 술을 마시니까 막 구역질 나더라고요. 못 먹게 만들더라고요. 성결의 영이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되니까 자기의 이 죄를 싫어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죄를 가히 버릴 만한 용기를 갖게 되더라 이겁니다.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저 세상에 쾌락에 빠져가지고 게임 중독에 빠지고 골프 치고 사방에 낚시하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지배하니까 점점 싫어지는 거예요. 자꾸 거룩한 것을 사모하게 되고 거룩한 사람들 속에 들어와 자꾸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자기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호랑방탕했습니다. 갈 곳이 없으니까 남의 집에, 돼지 치는 집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배고파가지고 돼지주연면을 이렇게 먹는 순간 내가 여기서 차라리 주저없으니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겠다.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 품을 향해서 자기 아버지 집을 향해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게 되면 내 과거의 모든 삶을 과감하게 돌아서서 아버지를 향하듯이 주를 향해 출발하는 것, 이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할 때 이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가 이제 예수님을 갈릴리 해변에 만난 다음에 고기를 엄청나게 잡았어요. 그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쫙 꿇고 하는 이야기가 주여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자기 집으로 예수를 모셔드린 다음에 그가 식사를 대접하고 다음날 예수님과 여러 가지 상담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 죄인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모든 재산의 반을 뚝 잘라서 가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남의 것을 억지로 뺏으면 내가 4배나 갖겠습니다. 그의 삶의 이 엄청난 변화를 가진 것은 주님 만나 뵙고 나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 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죄를 회개하는 삶으로 그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담에서 부활의 주님 만난 다음에 그가 사도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는 날마다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기수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죄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갖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심령의 새로운 변화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따스할까요? 심령의 변화를 받을 수가 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다스리다 보니까 과거의 세상에 느끼지 못했던 참된 평안함과 기쁨을 새삼 느껴낼 수가 있어요. 주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그 아름다운 신학의 영을 통해서 내 마음의 영적 기쁨을 소유하게 되고 영적 평안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 이 심령 속에 이거 얻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어도, 세상적으로 누린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자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샘솟듯 솟아오르는 이 참 만족과 평안함과 이 자족과 행복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을 주실 때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바로 영적인 신비한 체험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느끼는 것, 성령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남이 잘 있고 남이 이렇게 잘 살고 그러면 괜히 부럽고 갖고 싶어지고 이렇게 질투와 시기로 살았는데 주영이 내 마음속에 강하게 임하게 되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주신 것에 만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그런 마음을 갖도록 심령의 변화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에 지배하게 되면 태도의 변화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태도의 변화가 일어난다. 성령 충만하면요, 인생을 살아가는 참된 목적과 태도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엔 내 중심의 삶을 살아왔어요. 기도할 때도 내 가정, 내 건강, 또 내 모든 직장, 내 것 이것만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내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삶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주님을 위한 삶으로, 주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주의 따라 살아가는 이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 의로 바뀌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했던 어떤 40대의 의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가 신앙생활하다 어느 날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되던 병원을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고 가족이 얘기하기를, 내가 저 중앙아시아 쪽에 내가 의료 선교사로 내가 떠나겠다고. 가족들이 다 놀라서 친척들이 와가지고 야단법석에, 아니 왜 지금 이렇게 잘 되는 병원을 문을 닫고 가느냐고 가족들이 막 반대를 합니다.
설득하기를, 지금 내가 돈 많이 벌어 나중에 가서 의료 선교사로 가면 되지, 왜 지금 이 돈 잘 버는데 가려고 그러냐, 그건 늙어가지고 갔는데 왜 지금 이렇게 젊었을 때 가려고 그러냐고 야단법석이었어요. 자,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생선을 보게 되면 머리 부분이 있고 꼬리 부분이 있는데, 가운데 40대는 가운데 통통하게 살이 찐 것이 가운데 토막인데, 내가 그냥 하나님께 드린 거 가운데 토막을 내가 드리려고 한다고. 저 꼬리나 대가리 보는 것보다는 가운데 토막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고. 훌쩍 그분이 의료 선교사로 저 중앙아시아 쪽에 복음을 전하러 떠났던 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상상하지 못할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다 보니까 자기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삶의 모양이 바뀌어지게 됐던 것이에요. 어떤 분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건강 주세요. 그러면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근데 기도 다음에 왜 내가 병을 고침을 받으려 하느냐, 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대답이 없어요. 이 사람 하나님께서 이 말, 내가 병 고쳐준다면, 내가 다시 건강해지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거에 대한 대답이 없었어요. 이 사람 병이 고침받고 난 뒤에는 몇 달 동안은 교회 인사치레 몇 번 교회 나오더니 건강해지니까 놀러 다니냐고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이 사람은요, 자기 중심적인 기도예요. 자기 정욕적인 기도였습니다. 주의 영광을 낸 기도가 되지를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제 아들이 명문대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대학 가게 해주시고, 좋은 학위 받게 하시고,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하시고, 돈 많이 벌게 하시고, 좋은 섹시 만나게 하시고, 아들 낳게 하시고, 뭐 잘 기도하는데 중심 내용이 다 자기를 위한 기도였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그렇게 됐으면 그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까? 주를 위한 기도는 하나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당한 사람들의 기도 내용은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앞길에 이렇게 되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대로 살겠습니다. 기도 내용이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내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전에 제가 저 생명의 전화 이사로 있었을 때, 그때 그 중앙감리교회 장로님인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한 식당을 만나라는 식당을 운영하시는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이 생명의 전화는 밤이 되면은 그 전화기를 붙들고 그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생명의 전화에 밤에 전화가 와요. 그게 상담해 주는 거예요. 그 밤을 새워가면서 이 대전 시내에 그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명의 전화로 전화 걸어가지고 상담받고 그 자살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게 생명의 전화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으면서도 시간이 되면은 그 생명전에 와가지고 2000시간 갖다가 봉사해서 2000시간 봉사한 분에게 패를 만들어가지고 기념으로 이 패를 드렸어요. 그분은요, 자기가 그렇게 살면서도 시간을 쪼개가지고 저녁에 와가지고 봉사하는 거예요. 참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웠어요. 변호사 협회에 한 그 김형태라는 그 변호사님도 그렇게 좋은 직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시간이 되면 거기 가서 생명에 전화와가지고 그냥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2000시간 그분도 봉사한 다음에 패를 받는 모습을 보았어요. 자기 삶 가운데 내 중심으로 살던 모든 삶을 주님 중심으로 삶을 바뀌어지는 것, 성령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권투 선수 가운데 조지 포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권투를 잘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은퇴한 다음에 45세가 되었는데 다시 권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챔피언에 그니 등록하게 되었어요. 권투하는 사람은 45세면 할아버지예요. 이 할아버지 된 사람이 다시 권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아주 성격이 난폭했습니다. 성미가 아주 고약했습니다. 온갖 죄를 많이 벌었던 죄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고 변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건방지고 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잘못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의 영광에 살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다가 텍사스주의 휴스톤의 거리에 그 사람들 가운데 거리에 마약을 먹고 헤매는 사람들, 범죄하는 청소년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기 돈을 투자해가지고 큰 건물 회관을 지어가지고 그들의 숙식을 제공하면서 열심히 복음 증거하는데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자꾸 관리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45세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권투에다 돈을 벌였다.
40의 할아버지 이 복수가 가서 권투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돈을 사용했다고 얘기가 있습니다. 그의 딸 14살 딸 나탈리가 있는데 그 나탈리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는 삶이 우리 아버지의 삶입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태도의 변화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성령의 거룩한 종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게 되면 생각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할까요? 생각도 바뀌어진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있어요. 서로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성경 전체를 볼 때 굉장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개척적이고 도덕적인 생각이, 창조적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 그러나 인간의 생각은 거기에 사탄의 생각이 좀 들어가서 매우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파괴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이 모든 것을 계속 집어넣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이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을 확실히 바꾸어서 믿음의 생각을 품게 하시고 적극적인 마음을 품게 하시고 긍정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도전적이고 개적인 생각을 품는 것이 바로 성령께 주시는 하나의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 가데스 반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때 모세가 12지파 가운데 12명의 족장들을 뽑아서 저 가나안 땅을 우리가 갈 땅을 한번 다 정탐하고 오라 했습니다. 12명의 이 족장들이 40일간에 걸쳐서 가나안 땅을 다 그들이 정탐한 다음에 돌아왔어요. 돌아서 이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들이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12명 가운데 10명이 뭐라고 보고했는가 하면 우리가 가서 그 땅을 보니까 아주 거칠고 황무한 땅입니다. 특히 그 땅은 산악지대 높은 산악에 있을 거고 거기는 안악자손 거인족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그들과 비교해보면 우리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이 보고하게 됐습니다. 그들의 그 보고를 들은 이 모든 백성들이 막 엉엉 울면서 땅을 치면서 옷을 찢어가면서 왜 우리를 이 애굽 땅에 인도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야단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그 땅 가서 정탐해 보니까 심히 좋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땅입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상을 보고 나서도 어떤 사람은 반응이 믿음의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이런 생각을 품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거룩한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을 세우시게 되면 이 성령의 사람들은 항상 창조적인 생각이에요.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말하게 합니다. 생각하게 합니다. 행동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갈 때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룩한 아름다운 마음, 생각을 품고 주 앞에 교회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시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갖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감사함. 오늘 교회에서 직분 감당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직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 직분을 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생각할 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실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나 같은 죄인이 죄인 중에 계신 나를 회방자여 포행자여 이랬던 사람을 하나님께 택하셨어 주의 거룩한 사도로 삼아준 걸 생각할 때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웠습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섬겨나갈 때마다 나 같은 사람이 주의 거룩한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이 감사함을 갖는 것, 성령 충만할 때 그런 모습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교회를 세울 때마다 성령의 사람들을 딱 선택을 하셔요.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각자의 능력과 재능과 은사를 그에게 부어줘서 그를 감당케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몸을 보게 되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교회를 갖다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예요. 우리 각자는 모두가 지체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각자 지체로서 주의 거룩한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갖다 선택하시고 불러줬어요. 우리 몸을 보게 되면 사지, 백체, 오장육부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몸에는요, 세포가 60조 개의 세포가 있다래요. 어마어마한 그 세포를 우리 사람들이 갖고 살아요. 40세쯤 되게 되면 이 뇌세포가 서서히 죽기 시작한다고 해요. 나이가 60쯤, 70쯤 이게 세포가 죽어서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이게 뇌세포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 60조 개의 이 세포를 가지고 형태와 크기와 구조와 기능이 다 달라요. 그런데도 각자 그 지체들이, 세포나 신경세포들이 각자 다 그 위치에서 자기의 모든 원활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손도 손 하나에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손바닥이 있고, 손톱이 있고, 손등이 있고, 뼈가 있고, 힘줄이 있고, 살갗이 있어요. 여러 가지 기능과 형태들이 다 달라요. 근데 놀라운 건 이 모든 것이 다 합력을 해서 지체가 사고이전적으로 하나의 사람의 몸을 세워가듯이, 오늘 사람 여러분, 우리는 각자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직분도 다 다르고, 자기 은사도 다 달라요. 그러나 각자 분야에서 자기 기능적 역할을 잘 감당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워진 데 내가 쓰임받는 그 자체를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능력 주세요, 힘 주세요,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 그를 귀하게 보시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주사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 계절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고 우리 마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주의 교회를 섬겨나가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는 성령의 사람이 많이 필요한 곳곳마다 성령 사람을 많이 세워 주옵소서. 늘 성령 충만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